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그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림하셨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마치 불꽃이 낼름낼름 거리듯이 불에 갈라지는 그 혀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각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는 겁니다. 그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땠냐? 갑자기 난데없이 배워보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의 말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저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을 했을까? 각 나라 외국어로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바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답니다. 아무 말이나 외국말로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일컬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명절이 되면 뭐 하고 하듯이 유대인들도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하고 살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 뭐 했냐? 이들은 시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모아놓은 그 시편의 노래들을 사람들이 다 둘러 모여가지고 메들리로 부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을 보면 그 시편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시편의 내용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성가로도 알려져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는 내용으로 그 시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시편의 노래를 외국말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이 돌아가고 갑자기 반말을 짓거리고 무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이 사람이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예수의 사람이네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예수가 주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눈이 이상해. 그 사람의 삶이 이상해. 말은 맞는 말 같은데 삶이 마치 귀신 같아. 속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도 바른 소리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도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예수님인지 알고 바른 소리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 뭐냐? 회개에 합당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성령의 사람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만 듣고 믿지 마십시오. 교회 간판만 보고 속지 마십시오. 교회 목사라는 직함에 속지 마십시오.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저 사람의 열매가 사랑인지 사망인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설계 제목이 뭐였습니까? 6월에는 웃어보자고 했습니다. 왜 6월에는 웃어보자고 했냐? 지난주 살펴본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맞는 소리지만 어떻게 전했냐? 고함을 지르며 비명을 질러가면서 하지 않았더냐? 비명 지를 때의 그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 귀신 같은 표정을 짓고 바른 말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 내가, 저와 여러분이
6월에는 좀 웃어보자는 겁니다. 웃어보자라는 이 말에 담겨있는 삶으로 사랑을 한번 살아내보자라고 지난주에 6월에는 웃어보자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흔히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뭘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그냥 취미 비슷한 사람들, 나이 비슷한 사람들, 공감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치기 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웃어보자 하고 살아봤는데 이게 쉽게 됩니까? 옆에 있는 세상이 나를 웃도록 내버려 둡니까? 짜증나게 합니까? 어떻게 세상이 나에게 대했는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웃게 할 거다, 웃도록 내버려 둘 거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다. 세상은 예수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니 어째나 세상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 세상을 이기신 누구에게 도와달라 하자?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6월에는 웃어보자고 하는데 참 세상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네요. 그렇다고 내가 똑같이 욕을 할 수는 없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의 사람답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목사가 하는 소리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잘 믿어라. 이 두 개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잘 믿어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들려올 말씀이 잘 믿어라는 말씀이구나. 내 멋대로 믿어라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믿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난데없이. 그러자 그 소리를 듣던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함께 하셔야지요.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내가 너희들이 와서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소리 듣던 제자 중에 하나 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거늘 어찌 어느 길로 가시는지 알겠습니까? 라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알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자 이번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누구 보여달라는 겁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면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답니까? 9절입니다.
제가 9절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하면서 하신 말씀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다? 아버지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질문이 네가 나를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네가 나를 믿지를 못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믿지를 않았다. 빌립은 뭘 믿지 못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때는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때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냐? 성경을 쭉 보시면 이때 믿은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고 살아나셨을 때 살아난 예수님을 볼 때에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의 입이 터져가지고 열리는데 그때의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이때 입이 터지고 그 제자들이 언제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온전하게 다 믿게 됐냐?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뛰어나가가지고 소리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상태는 제자들의 이 믿음의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도 보지 못했고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보자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제가 읽어드릴 때 화답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째랍니까?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를 못하겠거든 뭘로 믿으랍니까? 말로 믿어지지 않으면 삶을 보고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말이 안 믿어지니? 내 삶을 봐.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희는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다? 이 날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교회의 뭐다?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중요한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저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를 내 주님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 저는 예수를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버리십시오. 있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이 있나? 없지.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고백하게 된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예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어째라? 살아라는 겁니다. 너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째라? 살아보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6월에는 어째 보자? 웃어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웃겨까지 가면 안 됩니다. 6월에는 웃어보자고 했습니다. 이건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보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나는 맞다고 알고 믿고 우기는데 세상이 나를 보고 그래 너 맞아, 너 예수의 사람이야, 내가 보는데 진짜 너는 성령의 사람인 거 맞아 라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땡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 우리끼리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라고 하신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내가 맛을 내고 있는지, 그 세상에서 내가 멋을 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망갑니다. 또 나타났다고 질려버리면서. 그게 예수의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환영받고 반가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그 성령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보고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내가 나타났더니 갑자기 바쁜 일이 있었네 하고 막 헤어지면 그런 나는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반가운 사람이 아니요 불편한 사람. 그런데 내가 나타났더니 5분만 더 있다가도 괜찮아, 사실 5분만 더 있어도 괜찮아, 5분 뒤에 가면 돼 하고 헤어지기를 꺼려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웃고 내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매우 맨날 첫날 웃는데 입만 열면 감사하다 한데 내가 뭘 잘해줬다고 이렇게 나에게 자꾸 이렇게 잘해준대.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종교는 떠나서 저 사람 참 좋아, 내가 인정해, 내가 저 사람이 가는 교회는 진짜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내가 인정해, 이런 소리 우리가 듣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박수 소리는 못 들어도 자기가 나타나면 참 좋아, 나 자기가 올 줄 알고 일부러 이 시간에 왔어, 자기 보려고, 이런 소리 들어보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지난주 말씀 6월에는 웃어보자고 했는데 나 혼자 내가 웃는 것도 힘이 필요한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6월에는 어째 보자? 웃겨보자. 남까지 행복하게, 남까지 사랑스럽게, 남까지 미소 짓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더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6월에는 웃고 나만 웃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도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미소 짓는 삶을 살고 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기운,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갈 이 한 주,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6월에는 웃겨보자. 지난주 설교 제목 6월에는 내가 웃는 것으로 땡이 아닌 이제는 나를 통하여 너까지. 왜? 내가 너 삶을 알잖아. 내가 너처럼 살아봤잖아. 내가 너처럼 아파봤잖아.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혼자 웃는 것으로 멈출 수가 없어. 너도 내가 이 기쁨, 얻은 기쁨 맛보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 사랑으로 이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기운이 필요하고 더 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한 주 그 일에 힘써 보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먼저 포기합니까? 지난 주간에 웃어보자고 했는데 웃어봤습니까? 짜증내고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불러간 차 놓고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포기하지 마. 다시 해보자. 이번 주에는 너를 넘어서 옆에 있는 영숙이 엄마에게까지 그 사랑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힘써보자. 너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 너는 충분히 구원받았어.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 웃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죽을 만큼 힘든 것인지를 배워봐. 그러면 그럴수록 널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거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첫날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6월에는 웃어보자고. 그러나 살다 보니 웃을 수만이 없었습니다. 짜증도 많이 내었고 화도 많이 내고 그렇게 못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못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치르셨는지 그걸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넘어가는 삶, 이웃에게로 그 사랑이 전해지는 삶을 훈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으오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기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